않겠어요? 그렇지만은 주신 생명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은 제가 좋으면은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더 감사하고 또 귀한 것은 제가 지금 사역을 30년 이상 했습니다. 근데 거의 40년을 하면서 그 제가 지키는 교회에 11시 예배를 지금 땡친 건 오늘 처음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오시면은 언제든지 제가 함께 동행해야 되지 않겠나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버님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또 형님 또 뭐 그 가족 친지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참 목사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얘기 듣고 이제는 우리 일회교회가 또 이제 다시 뭐 이렇게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회교회를 전에부터 알았지만은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 사모님 강단에서 사람 칭찬 정말 안 합니다. 근데 언제나 한결같이 이런 목사님을 뵙게 된다는 것이 이 시대에는 흔치 않은 그런 일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요한 1서 이 말씀 보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사랑할지니 우리가 사랑하면은 모든 허물이 덮어지고 또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생명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지저분하고 더럽더라도 그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랬는데 요양원이나 또 재활병원 이런 데 가면은 시간을 어떤 때는 딱 맞춰 갑니다. 식사 시간에. 저는 한 숟갈을 이렇게 입에 물려서 요양보호사들 가면은요 너무 좋아해요. 얼른 저한테 제일 힘든 사람을 맡기고 자기들은 빨리빨리 드실 분들을 이렇게 살피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시간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사람을 이렇게 드시게 하다 보니까 어구 착해, 어구 착해, 이 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우리가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했어요. 그러면은 손살까지 탁 물렸어요. 안 빼요.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할머니 할아버지인데도요 어린아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또 해요. 숟가락을 빼잖아요. 꿀꺽 꿀꺽. 이 꿀꺽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이 뭐냐고 제게 물어요. 저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는 것보다 정말 죽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 생명을 이 땅에서 놓아버리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순간 한순간 숨이 넘어가는 그때까지도 정말 하나님과 또 악한 영이 함께 와서 몸부림칠 때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그 길은요, 찬송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있을 때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저는 1973년 1월 15일 날 군에 입대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졸업을 며칠 앞두고 군대를 가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합기도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 킥복싱을 하고 그 다음에 태권도를 했습니다. 근데 태권도가 그때 공인단이 막 들어왔을 때거든요. 국제단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언제나 정말 발이 빠르고 손이 빠르고 주먹이 빨랐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함께 사역하는 그 한울교에서도요,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그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데 목사님이 교수님이시고 굉장히 점잖은 분이에요. 그런데 손뼉도 이게 찬송할 때 손뼉 치면요 손뼉도 못 치게 복음성가도 못 부르게 그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는데 말씀에도 손뼉 치고 소고 치고 춤추어 찬양을 하는데 왜 손뼉을 안 치시냐고. 그러니까 손뼉 안 쳐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대. 그러시는 분인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손뼉을 치기를 바라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런 목사님 계시는 곳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목사님이 정말 선교를 나가셔서 오랫동안 계시는데도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선교사단 애가 있었어요. 애라 그러면 안 되죠. 그 선교사님이 있는데 마침 목사님이 사역하는데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요 그 선교사를 어떻게 몇 년을 한 집에 그렇게 살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 선교사 되신 분을요 청년인데 4년 동안 우리 집에 살았거든요. 입으로 한 번도 개라고 말을 안 하면 안 개는 거예요. 그런 청년인데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 가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내가 선교사가 자세가 돼 있으면은 그때 다시 해라. 그런데도 갔어요. 저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생각하면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 선교사가 가가지고 얼마나 그 막내였는데요.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 부지런하고 깔끔한 우리 목사님, 그 깔끔한 사모님 얼마나 그 뒤치다거리를 했겠나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사님만 보면은 할 말이 없었어요. 오늘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마음껏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해 주세요. 목사님! 목사님! 그냥 목사님 이러시면 따라 안 하니까 목사님! 목사님! 저희가! 아, 틀렸어. 목사님은 일어서셔야 되는데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우리 다 한번 하십시다. 목사님! 목사님! 네 해야 돼. 저희가 목사님께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목사님이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동력함이 필요한 거예요. 수도 없이 날마다 전도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거는 목사님께 또 들을 기회가 있겠죠. 전도할 때 교회를 가서 보니까 정말 빈자리가 그렇게 많아요. 여기도 빈자리가 많네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 그 설교가 다시 빵 하고 강단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뭘 했느냐? 따라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됩니다. 쳐다보면서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됩니다. 만약에 미남이 그런 사람이 사형감이라면은 여러분들은 다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라고 정말 있으면은요 그 노인들이요 침을 질질 흘려요. 그리고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도 연세가 되시면은 자기 자신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흘리는 그 침, 그 줄줄 흘리는 그 모습이요 더럽다고 느껴보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벌벌 떨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셔가지고 오줌을 싸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한 번도 더럽다고 느껴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산의 일심병원이라고, 그 일심병원은 산부인과입니다. 그 산부인과 원장이시던 그 박공봉 장로님께서 분당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연세가 드셨어요. 장이 나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요, 정말 1년이면은 2,000명씩 아기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지금은 1년이면은 산부인과가 없어지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연세가 80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 나쁘니까요, 그런 분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디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냄새가 난다니까 저는 그분이 그런 상태인 줄 몰랐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된 분이에요. 보니까는 그냥 싸버리신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는 흐르는 바지를 총총 해가지고 그 양말 속에다 바지를 넣고는 화장실로 해서 가셨어요. 가셔서 홀딱 벗기고 그냥 물을 부어다가 막 씻겨드렸어요. 그렇게 했는데요, 그분이 부인하고 그날 왔거든요. 부인도 냄새 난다고 안 따라와. 그런데 전도사는 가가지고요, 헬탁 해가지고 팬티를 거기에 화장실 변기 안에 일단 하고 씻어서 다시 하고는 입혔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속옷이 없으니. 어디 속옷이 있을 것도 없고 바지는 이렇게 절반은 다 젖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는 이 팬티 스타킹을 입었잖아요. 제 속옷을 벗어서 그분에게 입혀드렸어요. 그분이 너무너무 감동을 하신 거예요. 자기 부인도 자기에게 냄새나서 안 오는데 어떻게 전도사라는 사람이 나를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집에 가가지고 당신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옷이라도 한 벌 사드리고 싶은데 정말 좀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옷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 믿고 온전하게 교회에 이렇게 오신다면 그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연세 드셔서 인도를 받았지만 그분들은 한 분은 여의도에 살고 한 분은 강남에 무슨 그 비싼 아파트던데 하여튼 그 비싸다 그래요. 그 아파트 사시고 그런데 너무 그것이 감사해가지고 여의도 사는 아들부터 오더니만은 손주가 오고 아들이 오고 또 손주가 오고 며느리가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회교회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핸드폰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어느 가정에 성도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목사님도 아실 수 있어. 그 신한은행 앞에서 호떡 장사를 하시는 부부가 있는데요. 저는 그 호떡을 1년을 1,000원어치씩을 나와만 있으면 사가지고 매일 1,000원어치 산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교역자실에 호떡을 들고 가잖아요. 그럼 교역자가 그래요. 나 밥 먹었어요. 나 밥 먹었어요. 안 먹어도 돼요. 왜? 호떡을 하도 사다 드리니까. 그 다음에 코끼리 상자라고 했는데 거기 봉투만 들고 가요. 그러면 나 안 먹어요. 호떡 안 먹어요. 왜? 매일 그것도 사가지고 여기 들고 가고 저기 들고 가고 하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호떡이 1,000원짜리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갈 때마다 예수님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고 생명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이 새롭게 된다는 복음을 전하니까 헛것도 팔죠. 생명을 전하는 복음도 듣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인은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와. 어느 날 길에서 만났어요. 아이고 김성우 씨, 너무 반갑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물질이 많은 분도 아니에요. 애들은 넷이나 돼. 그런데 손목이 하나 없어. 근데 이분이 저를 만나더니만은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어서 연락이 잘 안 돼서 일을 해야 됐는데 핸드폰이 없다는 거. 저는 두 말도 안 했어요. 이거 내 핸드폰이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번호가 전체 세계적으로 다 번호가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호를 그대로 쓰는 줄 알았어요. 연락 오면은 나한테 좀 해달라 그랬더니만은 그날 가가지고 번호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번호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 영혼이 딱 건져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그 가정, 그 아이들 지금은요 고등부가 되고 대학부 1학년이 되고 호떡 장사하던 그분이요, 하나님께서 교회 어떤 분이 너무 성실하게 교회를 나오는데 항상 장갑을 끼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오는 거 보니까 너무 가엾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우리 교회 이렇게 잘 출석하는 거 보니까 참 너무 고맙다고 성실하게 보이고, 그러니 우리 건물에 와서 관리를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그냥 호떡 장사해서 부인만 들들 볶고 날마다 오늘 매출이 얼마야 이러던 사람이 내가 봉투를 탁 가져 내미는 그런 직장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더러는 정말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되는데 스치고 지날 때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람도 오늘 하루도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그러면서 인사를 할 때, 하나님, 저 영혼도 주님께서 택한 백성이죠, 이런 마음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인사도 항상 따라합시다. 입꼬리 올리고, 저 쳐다보고 올릴 필요 없어요. 서로 쳐다보고 입꼬리 올립시다. 입꼬리 올립시다. 네. 저는 남편이 하나가 있고 아들이 하나 있어. 남편 한 사람 있어야지 큰일 나네.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있어. 그런데 그 남편은 경북 안동 사람이라 양반의 종손에 맞습니다. 웃음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진중합니다. 진중해. 그러다 보니까 아들도 웃음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항상 진중한 그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더니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내가 너한테 팁을 줄게. 어머니, 교회 건축도 있는데 웬 돈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보다 훨씬 큰 걸 줄 테니까 따라해라 그랬어요.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면은 갈 때까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따라가면서 인사를 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 우리 교회의 성도님인데 성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얘가 장사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는데 이랜드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신을 사러 간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까다로운 분이죠. 하여튼 신마다 색깔이 이쁜 신은 다 내려가서 다 신겼다. 보세요, 다 신겨. 그런데 자기 혼자 안 신는 거 알죠? 신발점에 가면 고객님? 그러면서 신겨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요 하는데 친구가 같이 하고 있었어요. 같이 하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는데 한 40분 정도를 막 그렇게 하고는요 그냥 아유 다음에 올게요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종기 이름 걔가 하는 말이, 야 누구는
내가 가가지고 뒤에 쳐보니까 그러더니까 야, 한 명이 1000명이래. 하지마. 끝까지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분이 거기에 쇼핑을 왔는데 친구를 4명을 데려와가지고 신을 하여튼 거의 아들 신부터 시작해서 8개를 사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따라합시다. 한 번 입꼬리 올린 것 될 때까지 올리자. 보세요. 어떻게 입꼬리 올렸냐. 화장실에서 딱 쳐다봐요. 저도 군인 출신인데 얼마나 날카로웠겠어요. 수도 없이 연습을 했습니다. 딱 사진을 보내. 야, 영희야, 오늘도 진짜 영희 너 오늘 할 일도 많고 정말 부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빨리 가자. 이렇게 하면서요, 쳐다보면서요. 너무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루 종일 웃고 다녀봐요. 여기 아파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 되잖아요. 그러면 웃음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모습도 보고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저는 이 아파트 주변에 전도할 때는요, 샅샅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아파트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도 사람이고 지금도 사람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정도는 샅샅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전자잖아요. 전자. 아파트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보면은 전자 계기판이 있는데요. 여기에 경비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갔던가요? 했죠? 딱 해가지고 자신감 있게 딱 눌러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하고는 반장님 몇 호에 갑니다. 아니면 반장님 몇 호입니다. 그러면 그 호수로 딱 가가지고 반드시 띵동 해야 돼요. 보십시다. 자, 함께 하십니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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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말고 자, 띵동 띵동 손을 올리자 그랬는데 제가 무슨 출신? 군인 출신은요 특기가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고 또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띵동 띵동 네, 그렇게 띵동 하잖아요. 그러고는 한 걸음 뒤로 딱 서가지고 야, 왜? 한 걸음 뒤로 쫙 물러서 있어야지. 왜? 사람의 얼굴이 있잖아요. 가까우잖아요. 가까이면은 이렇게 커 보여. 그 안에서 들여다볼 때 엄청 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뒤로 해서 이렇게. 네. 그리고는 하나, 둘, 셋, 3초 다시 띵동 다시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느껴요. 왜? 우리가 나갈 때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기도하면서 가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다 없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끝까지 안 들어져. 그러면은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주보를 딱 할 때요, 펄러덩하게 하면 안 됩니다. 딱 해서 자, 칼 해서는 3분의 2는 딱 걸리게. 그리고 이것도 아무렇게나 걸리게 이쪽 하지 말고 정면에 보기 좋게끔 딱 꽂아놓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를 샅샅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섭다고요? 저도 무서운 적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는 누가 있느냐?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고, 내가 군대에 갔다가 첫 휴가를 왔어. 첫 휴가 오면은 얼마나 반가워해요. 요즘 진짜 휴가를 너무 자주 오더라니까. 그죠? 첫 휴가를 오면은 어떤 부모님이라도 첫 휴가 때는 반가워하잖아요. 그 반가워하는 그분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자신있게 누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리고 따라합시다. 전도는 될 때까지 믿음의 꽃은 전도다. 우리가요 전도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합시다. 전도는 타이밍이다. 다행이다. 어느 가정에 전도 대상자 삼으려는 분이 있었어. 근데 그 가정에 아이가 아파가지고 안과를 갔다는 거야. 안과를 갔는데 지금 그 엄마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갔대요. 그래서 어느 병원으로 간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 갔을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되시냐고, 아무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만나가지고요, 그냥 지금 정말 이보다 더 진짜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잠깐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안 돼요.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또 애들이 장이 꼬여. 애기들 또 장이 잘 꼬여요. 애들은 꼬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런데도 말만 들었다 하면은 이거는 정보기 때문에 바로 가라는 하나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야 돼요. 지금 이제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있을 때잖아요. 누구네 집에 수험생이 있다.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머니, 아니 자제분이 수험생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부모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배에 초청을 합니다. 한 번 안 돼, 그러면 두 번, 두 번 안 돼, 세 번, 세 번 안 돼, 네 번. 조화숙 씨라고 있어요. 제가 처음 한울교회 갔을 때부터 전도를 했어요. 23년 만에 등록했어요. 할렐루야. 23년 만에. 누가 독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끈질긴 것 같아. 그 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 어떤 분은 9년 8개월 만에 오신 분도 있어요. 그분은 날마다 전도사님 1부 예배가 몇 시? 7시. 다음에 가잖아. 1부 예배 7시라 그랬잖아. 내가 이번에 안 가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장 지지지도 안 해. 오지도 안 해. 그런데 9년 8개월 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은요, 어느 날 갑자기 롯데백화점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렇게 이뻐. 저도 인물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전도를 시는 아무리 들어도 무슨 목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서 이 목소리에 들리는 게 많이 듣던 그런 소리.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아무데나 아무래도 그래서는 제가 참 영광의 상처, 대상포진 한 번, 대상포진 두 번, 대상포진 세 번.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오니까 내 아픈 게 어디 있어? 이걸 듣고는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봤더니 그렇게 아름답고 이쁘던 그 얼굴이요, 완전히 눈이 이렇게 되고 입이 여기에 돌아가 있어요. 붙들고 울어요. 저도 울었어요.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우리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줬는데 이 얼굴이 이게 뭐냐. 그러고는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영원히 살는같이 범사가 잘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났더니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예수.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전도사님 괜찮아요. 나중에 자기가 전도사님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사실은 저도 대상포진이 얼마나 아픈지 그냥 우는 김에 같이 울어버렸어요. 얼마나 대상포진 걸리면 안 돼. 진짜 아파요. 그런데 하도 우니까 괜찮다 그래. 기도가 끝나고 보니까 여기 있던 입이 요만큼 내려왔어. 너무너무 이분이 감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해달래. 또 갔어.
그런데 입이 거의 이 정도로 전도사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성가대서라. 그래서 그 김구수 목사님 얼마나 까다로운 분이에요.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가대서면 난리 나요. 그런데도 목사님 여차저차 2차 저차 전도사님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급한 그게 문제예요. 세례도 안 받았는데 어디 그냥 세우냐. 목사님 그래도 세운다고 해요. 한 번만 용서하고 성가됐었어요. 지금 이제 권사가 되셨답니다. 9년 8개월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 하면은 끝까지. 그동안 9년 8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심었겠어요. 사랑을 심고 헌신을 심고 믿음을 심고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그 슬픔이 나눠져서 절반이 되게끔 하려고 그렇게 울고 그랬어. 따라합시다. 눈이 보배입니다. 눈이 보입니다. 쳐다보면서 눈이 보배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로 보여주신다니까요. 귀에 들리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듣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듣고 빨리 가라고. 그 다음에 발이 보배야.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발이 효자입니다. 발이 효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입이 보배입니다. 입이 보배.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너무 죄송한데요. 시간을 좀 길게 가져오면은 좋은데 제가 11시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왔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좀 빨리 끝내고 가야 돼. 다 일어섭시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나가자. 나가자. 협조합시다. 나가자. 나가자. 전하자. 전하자. 모셔오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양육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따라갑시다. 자, 서로 쳐다보고 쳐다보면서 눈이 보배다. 눈이 보배다. 자, 손에 손. 자, 눈이 보배다. 눈이 보배다. 눈이 보배다. 눈이 보배다. 귀가 보배다. 귀가 보배다. 귀가 보배다. 귀가 보배다. 발이 보배다. 발이 보배다. 제가요 이 발이 보배다에서 하여튼 필라델피아 그 다음 버지니아 또 볼티모 하여튼 LA 뭐 할 것 없어. 발이 보배다 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다리만 낫는 게 아니라 허리가 낫게 해주시더라니까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동작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50견은요 2년 반을 한방 양방 마사지 안 해본 게 없대.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평생 섬기기로 작정한 그 사람에게는 50견이 싹 나버려서 수도 없어요. 수백 교회를 다니면서 한국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 필리핀, 일본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쓰잖아요. 하나님께 다 치료로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눈이 보배다. 눈이 보배다. 눈이 보배다. 눈이 보배다. 자, 눈이 보배다. 눈이 보배다. 귀가 보배다. 귀가 보배다. 발이 보배다. 발이 보배다. 발이 보배다. 발이 보배다. 입이 보배다. 입이 보배다. 입이 보배다. 입이 보배다. 자,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잘하면 안 돼요. 제가 막 후닥닥 증인 있죠. 제가 여기서 저를 만나러 왔는데요. 제가 김치 드렸지? 맛있어 없어? 진짜 맛있어요. 그냥 왜 양념을 뭐로 해요? 양념을 뭐로 해요? 성경으로 전해. 야, 좋은 말은 다 하시네. 양념을 사랑의 양념을 막 하니까 다 맛있어.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자, 손이 보배다. 내리세요. 자, 보세요. 지금 손이 보배다 이러는 분은요 50견 진짜 큰일 나요. 자, 올릴 때 귀를 착하고 자, 손이 보배다. 자, 내리세요. 권사님이시죠? 한번 올려봐요. 왜냐하면 귀를 스치면서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귀를 스치면서 50견 정말 50견은요 100% 낫습니다. 손이 보배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일요교회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온 성도들이 함께 동력해서 나갈 때에 한 영혼이 찾아보다 귀하니 그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면 전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가서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수고의 열매가 맺어져서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